원하노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람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랑 눈을 마주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야려 이러고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지나가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요. 아무 생각 없이. 자 근데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길을 가다가 눈을 마주쳤을 때 그냥 고개만 까딱해도 그 사람이 되게 당황해요. 당황해. 근데 거기에다가 안녕하세요까지 말을 하면 저 사람 뭐지? 하고 흠칫 놀래. 하지만 그 놀램 뒤에는요 기분이 좋아져요.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저럴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누군가가 내 차를 박았어. 뒤에서 쿵 하고 박았어. 근데 그 박은 사람이 와서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 화가 싹 올라오다가도요 딱 여기서 멈춰요. 그리고 내려앉아요. 근데 그 뒤 차가 내리자마자 나한테 아니 뭐 운전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내가 박지 막 이러면 화가 여기에서 다시 빡 올라가요. 빡 올라가. 이런 거예요. 인사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기분 좋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길었어요 서론이. 자 성탄절이 지나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돼 갑니다. 혹시 성탄절날 선물 받으신 분? 선물 받으신 분? 선물 받으셨어요? 저는 기대했어요. 선물을. 근데 우리 아내가 선물을 준비했겠지 하고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자, 성탄절이 지나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한 해를 모든 사람들이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를 잘 지으려고 뭘 하냐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이루었는지 이루지 않았는지 그 한 해를 한번 돌아보는 일들을 해요. 우리가 연초를 시작할 때마다 계획들을 거창하게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들을 하겠노라 다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 중에 성공한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는 걸로 믿고 자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것을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한 해를 끝맺음을 할 때는 그냥 어떻게 끝맺음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연초에는 분명히 여러 계획들을 세우는데 끝맺음을 할 때는 왜 그것을 잘 하지 못할까? 끝맺음을 잘 하지 못할까? 그건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된 끝맺음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 뜨고 일어났더니 2025년이네. 2025년을 시작하면 뭘 해야 되지만을 생각하지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달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어떻게 마무리해야 잘 마무리를 짓고 2025년도를 맞이할 수 있을까를 한 번도 우리는 고민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고민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까?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좋은 마무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고 디모데후서 4장을 마침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서신서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마지막이 왔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무리를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장 6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이 디모데 후서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그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5대 제사 중에 한 제사인데, 이 전제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 제사고, 두 번째는 이 전제라는 제사 자체가 순서가 매우 긴 제사예요. 그리고 반드시 끝맺음은 제사장이 들어와서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부음으로 제사가 끝나는, 끝을 알리는 제사가 바로 이 전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전제와 같이 잘 마쳤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보냈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끝맺음을 준비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끝맺음, 성공적인 끝맺음은 사람들에 대한 상한 감정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 누구냐면,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기도했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예요. 이 마가는요, 부자였어요. 잘 살았어요. 집이 부유해서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집에 공간이 있었어요. 그럼 마가가 바로, 마가의 삼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할 때 이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근데 이 선교 여행이요, 너무 험난했던 거야. 마가는 부자 집에서 살았고 부유하게 살아서 그 선교 여행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 돌아서요. 더 이상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다시 권면을 해요. 우리 마가를 데려가자. 근데 이때 바울이요, 대노를 합니다. 대노. 그래서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다시는 바나바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바나바가 사도행전 이후에 언급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싸운 거예요? 마가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근데 그런 마가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 마가가 자신의 삶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그 마가를 데려와 달라고 디모데에게 요청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14절을 보면 바울을 많이 괴롭힌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을 누구한테 맡겼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상한 마음을 준 자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하는 걸 뛰어넘어서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사람이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잘생겨서 좋아할 수도 있고요, 예뻐서 좋아할 수도 있어요. 혹은 유머러스해서 좋아할 수도 있고요, 친절해서, 세심해서, 아니면 나와 공통 분야가 맞아서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싫어하는 데에는 어때요? 생각보다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데 이유가요,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특정 행동을 해. 근데 내가 그 행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그 행동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 때 우리가 그 미운 감정을 그대로 새해를 맞이할 때 그 감정을 가져가면 그 감정이 결국 2025년도에도 그 감정을 안고 가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마칠 때 그 모든 싫어하는 감정을요 청산한 겁니다. 자, 자, 산타크로스 5번만 해봐요. 자, 시작. 아, 왜 그래?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시작.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그렇죠. 박수. 자, 여기에서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만든 게 거북선이고 세종대왕은 거북선을 만들지 않았어요. 자, 근데 우리가 산타크로스를 반복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미운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요, 그 미운 감정에 매몰돼서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를 맞춰가는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미운 감정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용서하고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우리가 용서하는 걸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나에게 한 해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누가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웃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라도 77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끝맺음의 자세, 첫 번째는 미워하는 감정을 털어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 미워하는 마음과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털어내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시작할 때는 그 밉고 악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그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끝맺음의 자세는 모든 경건 생활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를 부탁하는데 그 첫 번째가 마가를 데려오는 부탁이었고, 두 번째가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는 부탁과 종이책을 가져와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겉옷은 크게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해석은 로마의 감옥은요, 지상 1층, 지하 2층, 그리고 더 밑에 지하 3층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상중하로 나눠지는데 바울이 있던 곳은 맨 끝에 층이었어요. 매우 습하고 춥고 겨울에는 그 지중해에 바닷바람이 날카롭게 불어와서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진 게 현 바울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층에 갇혀 있는 자들은 팔을 결박을 해요. 팔은 팔과 함께 묶고 다리는 다리와 함께 묶어요. 우리 옛날에 사극을 보면 죄인들에게 뭘 채우죠? 칼 말고 목에다가, 이게 이름이 칼인가요? 그걸 채워요. 내가 이걸 어렸을 때 어디서 가장 먼저 봤냐면
심청이 아니야. 춘향전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하나만 채우잖아요. 이거 왜 채워요? 움직임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 채우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요, 손을 이렇게 양옆으로 하나의 판때기에 묶고 다리도 하나의 판때기에 묶어요. 그래서 사람이 추우면 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츠러져.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디모데에게 겉옷을 요청한 거예요. 그 겉옷을 덮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겉옷을 통해 자신의 후계자에게 자신의 그 사명을 넘기거나 능력을 넘긴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그 능력을 힘입게 해달라고 할 때 누구의 겉옷을 입어요? 엘리야의 겉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통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그리고 그 복음의 승계 작업을 디모데에게 넘기기 위해서 그 겉옷을 갖고 와달라는 해석이 두 번째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죽 종이 책을 가져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때 이 가죽 책은 뭐냐면 성경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서 작업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종이로 문서를 작성을 하는데, 하나는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그 갈대를 엮어서 만든 종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문서를 저장하거나, 매우 중요한 문서는 양의 털을 벗겨서 그걸 가죽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문서 작업을 해요. 파피루스는 쉽게 망가지지만 가죽 종이로 만든 그 가죽 책은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가죽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자신이 쓴 서신서거나 아니면 구약 시대에 내려져 왔던 그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감옥에. 그러면 맨 밑에 층이면 어떨까? 채광이 어떨까요? 좋지 않아요.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눈이 매우 안 좋기로 또 유명했습니다. 그런 그가 디모데에게 성경책을 요청한 건 그 성경책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들, 혹은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바로 말씀 읽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강조할까? 왜? 물론 기도도 강조하지만 우리가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건 말씀 읽는 걸 강조해요. 왜 말씀 읽는 걸 강조하냐면, 말씀이 떠난 순간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그 천황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감옥에도 잡혀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들을 그 돌로 벽에다가 이제 기록해서 그걸 달달 읽으면서 신앙을 버틴 분들이 있는데, 찬양을 부르신 분들, 기도하신 분들은 이상하게도 그 고난과 고통에 신앙이 변질됩니다. 근데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읽었던 분들은요, 끝까지 말씀을 간직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떠난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변질한다라는 겁니다.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마지막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경건생활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부탁한 겁니다. 우리 역시 마지막 이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했는지 한 해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2025년도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해서 신앙 역시 성장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끝맺음의 자세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은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던 고백이라면 18절은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고백을 뜻합니다. 과거에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로마의 음침한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이가 들었고 건강도 좋지 않고 곁에서 힘을 주었던 모든 자들이 하나 둘 떠나서 외롭게 혼자 남아 있는 그 상태에서 그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있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누가 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뭘 하는지가 또 나눠집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PC방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렸는데 30살이 넘어가고 32살이 넘어가고 서로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또 PC방을 가요. 근데 PC방을 가면 재밌게도 저랑 이제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 저까지 5명이서 모여서 PC방에 앉아 있으면 PC를 켜놓고 뭘 하냐면 핸드폰을 해요. 핸드폰을 옛날처럼 막 게임을 재밌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수다를 떨다가 헤어져요. 그리고 또 아내랑 같이 있을 때는 하는 일들이 또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내 행동 패턴이 달라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늘 바뀌어요. 나와 함께 영원히 할 것 같은 사람들도 언제든지 떠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 어디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어 무엇 하시냐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어떤 위험한 순간에 있을 때, 아니면 위험한 곳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중등부 예배 드릴 때 이야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 주로 대부도랑 제부도 쪽으로 많이 놀러 갔어요. 그러면 거기는 서해이기 때문에 파도가 쳐도, 그리고 태풍주의보가 와도요, 파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진짜 생각보다 파도가 어린아이 무릎 정도까지 오나?
그거밖에 오지 않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동해를 갔는데 그때 이제 풍랑주의보가 한 차례 지나간 상태여가지고 파도가 되게 컸어요. 근데 항상 서해안만 가다가 동해안 파도를 보니까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그 감성에 젖어가지고 혼자 막 그 해안가 해변으로 갔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그 해변에서 좀 더 이렇게 나가서 두 팔을 쫙 벌리고 파도야 와라 하고 크게 외쳤어. 자, 소년 감성으로 그렇게 외쳤는데 파도가 진짜 크게 왔어요. 그래서 날 덮쳤어. 그래서 파도에 휩쓸렸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냐면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되기 전에 어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대해 잘 알아. 그러니까 아들이 그 풍랑주의보의 파도가 심한 상태에서 그 바닷가로 가니까 쟤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갈 때 뒤에서 뛰어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도에 휩쓸려 갔을 때 제 손을 낚아채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싸대기를 맞았어. 아버지도 너무 놀라셔가지고 손이 그냥 가신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싸대기를 맞았을 때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아프지 않았어요. 왜냐면 놀랬거든 나도. 와, 이러다 이렇게 죽겠다라는 생각이요 진짜 한순간에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우리의 인생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실패를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어려운 거,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을 뒤돌아 봤을 때는 어때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한 해를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29살인 청년 혹시 있나요? 29살? 지금 29살? 29살 아무도 없어요? 아니잖아. 저 빨리 29살? 아니잖아요. 29살? 요셉 형제? 아니 윤석열 나이 말고. 빠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29살 앞자리 바뀐 걸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이제 한 해를 마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2024년도는 어떠셨나요? 그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셨습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모든 마음들을 털어내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께 얼마나 충만히 임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길 소원합니다. 제가 부서를 맡으면 항상 요청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진작했어야 되는데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어. 근데 내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그게 생각이 났는데 제가 뭘 시키냐면요, 감사 노트를 쓰게 시켜요. 감사 노트를. 그래서 몇 개를 쓰라고 시키냐면 다음 주까지 100개를 써 오라고 시킵니다. 100개를. 근데요, 100개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잖아요.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한번 쓰면요 생각보다요 또 줄줄 써져요. 중고등부한테 시키면, 학생들한테 시키면 어떻게 쓰냐면, 똥을 잘 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별의별 게 다 나와.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근데 이걸 쓰면
감사 노트를요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내가 힘들고 지치고 신앙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불평 불만이 나올 때 감사 노트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요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사할 것들을 많이 허락하셨구나 라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요 이 감사를요 계속 꾸준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 컴퓨터를 키면요 지금 감사 제목이요 3만 번을 넘어갑니다. 물론 그 안에는요 중복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쓰고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게 곧 감사의 제목이 돼요. 한번 우리 청년들도 다음 주까지 100개를 한번 채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예요.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감사를 고백하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치는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